자, 오늘은 전신갑주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이 좀 줄여놨는데요.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경배하라. 또 다른 말로 하나님만 섬기라 하는 본문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세 번째 단락의 문제를 오늘 이 시간 한번 진지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 상대가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연속하여 세 번까지 이루어지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그만큼 마귀의 공격이 포기할 줄 모르는 아주 끈덕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중요한 의미 하나는 예수님을 공격하는 그 시험의 내용이 오늘 여기 도표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게 단순하지 않고 각 분야마다 그 공격의 요소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굶주리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 배고픈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인간의 지극히 아주 기본적인 본능이죠. 그것을 구실로 해서 저기는 돌로 떡덩이가 하면 되게 해봐라. 이렇게 아주 넌저시 유혹의 미끼를 던지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문제에 실패하게 되니까 이제는 2차적으로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성경에는 데리고 갔다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땅에 발이 닿기도 전에 천사들이 와서 받들 것이 아니냐.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너를 보고 그 대중적인 인기, 놀라운 역사잖아요. 그렇게 해서 마음껏 누려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합니다. 특이한 점이라고 하면 처음에는 아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먹는 문제를 언급하더니 그 1차 시험에서 주님이 답변을 하실 때 그냥 사사로이 답변하지 않으시고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답변을 하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향해서는 안 되겠구나. 시편 91편에 있는 내용을 인용해가지고 주님에게 넌저시 2차 시험을 행하는 게 바로 성전 꼭대기 사건입니다. 지난주에도 언급했지만 이 구절이 맞기는 하지만 사실 그 적용점이 잘못된 오용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악용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또다시 시험을 했지만 주님께서 아주 간단한 말씀으로 또다시 이제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답변하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우롱하지 말라. 흔들지 말라. 주님이 아주 간명하게 답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끝났느냐? 아닙니다. 여기 보세요. 3차 시험은 좀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을 어느 한 높은 산, 여기 성경에 표현하기를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그랬어요. 지극히 높은 산. 예수님이 가나안에 계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의 지극히 높은 산은 그래서 제일 높다는 뜻인데 그 높은 산은 헬몬산밖에 없거든요. 헬몬산 높이가 2814m입니다. 2814m. 참고적으로 백두산 높이가 얼마인지 아세요? 백두산 높이가 2744m예요. 그 백두산보다도 더 높아요, 헬몬산이.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에 있다가 예수님을 갑자기 헬몬산까지 모시고 갔느냐? 그런 뜻은 아닌 것 같고, 또 누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여기는 산으로 모시고 갔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런 걸 봐서는 아마 영적인 세계니까 주님을 또는 우리가 말하면 한산과 같은 그런 특별한 역사를 통해서 천하에 있는 모든 만국에 있는 그 나라들의 근세와 영광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어떤 특별한 현상이 아닐까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을 아주 높은 곳으로 온 천하 만국이 보이는 그 희망찬란한 제국들이 보이는 그곳으로 올라가서 주님 앞에 이렇게 합니다.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여기 아주 조건이 문제입니다. 만일 내게 그냥 경배하는 게 아니에요. 엎드려 경배하는.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우리 마치 큰절을 하듯이 땅에 엎드려서 나에게 경배하면 이 만국이 누리는 모든 영광과 권세를 너에게 일임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따라합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아주 단호한 답에 사탄아 물러가라. 단호한 거절입니다. 단호한 대적이에요. 그리고 다시 성경을 인용합니다. 이렇게 마무리해요. 기록되었으되 이미 선포되지 않았느냐.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여기에 주보에는 이 점을 좀 더 세분화해서 두 가지 문제를 여러분에게 인식을 시켜드리려고 해요. 예. 여기 방금 도표가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도표에 보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오는 그 방향이라고 할까, 그 면이라고 할까요? 어느 쪽으로 공격해오느냐 그랬을 때 어느 한 곳에만 특정된 곳이 아닙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세 가지. 하나는 내 육체적인 결핍을 미끼로 삼아서 공격해 오기도 하고, 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명심, 저마다 어떤 명예욕이라든지 여러 가지 허영심, 이걸 자꾸 격동하게 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2차 공격이 있다고 하면, 세 번째는 뭐 그리 천국을 기다리며 살 필요가 뭐 있어. 육신에 사는 날 동안 즐겁게 살고 만족하게 살면 되는 것이지, 미래는 미래일 뿐이야. 언제 그곳에 가봤어? 여기서 누리면 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현실적으로 이 세상 중심의 시험을 하는 경우이죠. 우리가 이런 유혹, 이런 시험에 예수님도 이런 공격을 받았는데 하물며 뭐 우리들이야 말할 필요도 없죠. 여기 보세요. 천하만국과 그 영광의 시험 그러는데요. 여기 보면 두 번째 대제 이렇게 보세요. 이 마귀의 이러한 제안, 만일 내가 엎드려서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영광을, 이 모든 만국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너에게 주겠다, 임하겠다. 여기에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째 하나, 이걸 잘 보세요. 세상에 대한 소유권과 운영권은 절대적인 운영권이에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것이 마냥 자기 것인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물론 마귀는 세상으로 쫓겨났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상당한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서 군림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럴지라도 실제적으로 이 세상을 주재하시는 분은 하나님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의 분명한 선언입니다. 따라합시다. 세상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분이시다. 그래요. 마귀도 우리와 같이 세상에 사는 존재에 불과해요. 다만 그는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사람들을 선동하고 이용을 해서 권력을 누리고 있는 건 분명한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악심이라든지 악행이라든지 이 모든 것을 주도하는 것도 이 악령의 세계고요.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늘 이 말이 참 중요해요. 세상에 대한 소유권, 세상의 주인, 그건 하나님이시죠. 운영권, 그 모든 걸 다 주도하고 진행하는 분, 세상에 대한 온전한 전체를 관리하시는 분은 하나님 분이십니다. 마귀는 그 하나님 수하에 있는 것 뿐이에요. 두 번째, 마귀는 하나님같이 데려다가 세상으로 쫓겨나서 그 어역의 역사로 인간들을 선동할 뿐이다 그랬어요. 이거는 이제 악령의 근원이라고 할까요? 악령의 존재에 대한 시작을 우리가 제대로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잘 봐실 필요가 있어요. 왜 악령이 됐느냐? 원래 이 악령의 근원은 영의 무리 가운데 천사의 무리 그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다가 일종의 하나님을 반역하는 역사를 일으키죠. 하나님의 근세로부터 쫓겨나서 세상에 살고 있는 이 마귀들의 존재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려고 하다가.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인간을 깨일 때 식욕을 건드리면서도 궁극적으로 뭐예요? 하나님과 맞서게 하기 위한 술책을 부리잖아요. 너가 저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똑같은 동등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못 먹게 하신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인간에게 꼬임을 하는 하나의 요소이긴 하지만 실제로 그 마귀의 본성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한번 대등해 보겠다는 거죠.
이 세상에 인간이 살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이 세상의 가장 타락한 문화의 근본적인 그 바탕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걸 떠나서 하나님 이상의 삶을 한번 누려보겠다고 하는 인간의 오만함이 항상 있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도 바로 그런 예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계속해서 그런 요소를 가지고 인간들을 선동하는 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조심할 것.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두려워한다는 말은 공포심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려워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엎드리고 가다듬는 정돈하는 자세가 필요한 게 바로 우리가 늘 가져야 될 마음의 바탕인 줄로 믿습니다. 그 절대 무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겁내지 않으면 그 인생에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가끔 이제 어떤 사람들을 보면 막무가내로 막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들 욕먹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 보실 때 정말 하나님 용납하지 못할 만한 언행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해서 그래요. 답답해요. 저절로 내 마음에 나오는 기도는 그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하나님을 어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물론 그게 불행한 일이 일어나는 뜻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그 영혼이 얼마나 피폐되어 있겠습니까? 말할 수가 없죠. 자, 세 번째, 이것도 중요해요. 마귀는 본래 인간들의 경배를 받기 원하는 거예요. 그 기본적인 욕구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숭배하도록 하는 게. 그러니까 절대로 예수님께 그걸 임해 줄 수가 없어요. 넘겨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막 같이 누리자고요? 인간으로부터 받는 추종, 경배, 찬양, 동조, 그거 절대 마귀는 포기하지 않아요. 근데 그걸 예수님에게 넘겨주겠다고요? 아니죠. 그건 거짓말이죠. 절대 그럴 수가 없다 이거예요. 마귀의 본성 자체가 말이죠. 네 번째도 중요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한 집의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겠느냐? 하인에게 주인은 하나뿐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마귀는 동시에 절대로 섬길 수 있는 분이 아니다는 거죠. 요즘 세상 말로 양다리라고 합니까? 세상과 하나님 동시에 즐길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단마음의 소유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마귀를 동시에 섬기는 게 아니에요. 다섯 번째도 중요하죠. 마귀는 강명의 천사로 이장한 거짓의 아비. 아비란 말은 우두머리란 뜻이에요. 근원이란 뜻이에요. 시작이란 뜻이에요. 거짓은 모두가 다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악령으로부터 온 거예요. 겉으로는 강명한 천사로 꾸몄지만 속은 노략질하는 이래 같다 그랬잖아요. 거짓의 아비야.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달콤하게 이렇게 선뜻 제안을 해도 그를 덥석 받을 수가 없는 게 마귀의 제안인 겁니다. 여기서 제안이라는 말은 타협하자는 거죠. 협상하자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협상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면 아닌 것이죠. 아멘. 요즘 현대인들이 쓰는 말 중에 참 아리송한 말이 있어요. 뭐한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럼 같다는 뜻이에요? 않다는 뜻이에요? 이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닌 말을 많이 하죠. 사실 그게 옳은 표현이 아닙니다. 아니면 아닌 건데. 그래요. 마귀도 마찬가지. 믿을 수 없어요. 여섯 번째도 중요하죠. 마귀에게 만약에 엎드려 경배를 하면 지금부터는 그를 상전으로 모시고 살겠다는 표현 아니에요? 그에 속한다는 뜻 아니에요? 종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받들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광, 부귀, 마귀에게 속해 있는데요. 그건 언제나 내 것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 이후의 삶은 마귀의 강포함을 따라서 제대로 사느냐? 아닙니다. 엉망진창이 됩니다. 불행하게 됩니다. 저주스러운 삶을 살다가 떠나갈 뿐이에요. 마귀에게 종속되면, 마귀에게 굴복하면, 세상에 굴복하면 호의호식할 줄 알아요? 아닙니다. 그 인생의 마무리는요, 후회와 탄식밖에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어두운 얘기고 먼 얘기 같지만 아닙니다. 이게 당장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항상 일어나고 있는 대두되고 있는 문제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있어요. 이게 참 의미 있는 말인데요. 십자가가 없는 면류관을 제시하는데 이거는 거짓 제시다 그랬어요. 죽도록 고생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
그저 나한테 협조하고 나한테 한번 절하고 나면 모든 일이 잘 되게 해줄 텐데 십자가가 없는 너의 꿈을 이루라는 거예요. 왜 고생까지 해? 그럴 필요 없잖아. 적당히 살면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 역사를 일으키셨을 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나눠주셨는데 남자들만 헤아렸어요. 여자는 포함되지도 않았어요. 안 먹었다는 뜻이 아니라 숫자에 안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거기에 모인 남자의 숫자만 약 5,000명. 그러면 10,000명도 될 수 있고 15,000명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남은 부스러기가 12강주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것도 상징하는 바가 크지요. 제가 이번에 성전을 치울 때 밖에 이제 스톤을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바르는데 그게 이제 줄무늬 격자로 이렇게 쭉 넣는다고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목사님 어떻게 줄무늬를 넣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디자인을 한 거를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이게 너무 촘촘한데요. 그랬더니 또 넓게 해놨어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몇 줄 넣을까요? 그때 또 영감이 떠올랐어요. 주님의 제자가 12명이고 우리가 사는 1년이 12달인데 12지파인데 그래서 건물을 12줄을 넣어주십시오. 그리고 종으로 되어 있는 곳에는 초대교회 7지사가 있듯이 아시아 7개도 있는데 7가닥으로 넣어달라고. 교회는 이쪽으로는 7줄, 이쪽으로는 12줄이 되어 있어요. 시줄과 날줄에 여러분 다 걸려있기를 그런 마음을 갖고 제안을 해서 그렇게 줄을 넣었어요. 아무렇게 넣는 게 아닙니다. 자, 딴 얘기인데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적을 일으키셨을 때 제자들만 한 게 아니에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실 보고 너무 놀라운 일이죠. 항상 배고픔 허덕이던 사람들이 먹을 문제가 갑자기 이렇게 풍성하게 해결이 되니까 어느 군왕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어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리의 통치자로 삼자. 왕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만약 그걸 수용했다면 주님이 사역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순탄했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떠나셨어요. 왜요? 십자가의 길을 피해서 지름길을 택하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주님은 거절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일할 때도 그래요. 눈물 없이는 절대로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수고하고 땀 흘리지 않고서는 진정한 기쁨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는 영광은 의미가 없어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수고와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귀의 역사는 뭐 그럴 필요 있어. 내가 다 협조해 줄 텐데 나한테만 절만 해. 이 모든 거 다 이루어지게 해줄 거야. 그렇죠. 십자가 없는 면류관. 그 면류관이 아니죠. 그 구육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 보세요. 옆에 마귀의 제안이라고 하는 간주를 주보에 달아놨는데요. 정치적으로 이 세상을 정복한 후에 복음으로 백성들을 인도한다면 쉬울 것이다. 그러니까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정치적으로 막강한 권력을 줄 거고 부귀영화를 다 줄 건데 그렇게 하면 얼마나 너가 하고 있다는 모든 일이 형통하겠느냐 이렇게 제안한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마귀는 세상의 임군 또는 이 세상의 신으로 추앙을 받고 있죠. 마귀가요. 군림하고 있어요. 그 세상의 모든 나라 영화를 자기 그 지배 아래 마치 독재자처럼 말이죠. 지배하고 있는데 이거를 말이죠. 우리가 얻겠다고 절을 한다? 아니죠. 그렇게 유혹하는 건 그건 절대 옳은 일이 아니에요. 그죠? 보세요. 그러나 전국의 마귀는 그렇게 행동하다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무저갱을 해요. 무저갱. 무저갱이 뭐냐면 구덩이란 뜻이에요. 깊은 굴을 의미해요. 무저갱의 불못으로 던짐을 받는다는 사실을 이미 성경에는 이미 선언해 놓으셨어요. 결론은 하나입니다. 따라합시다.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 세상이나 마귀를 따라갈 수 없다. 믿으시면 아멘. 절대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세 번째 문단이 참 의미가 있는 건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우 우리 그리스도인들 개상한 나무, 이상하게 생긴 나무, 돌, 어떤 형체의 우상, 그렇죠. 요즘은
우상도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어요. 뭐 5천 건물, 10천 건물 높이로 만들어요. 또 여러 가지 미신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쉽게 뭐 동조해서 절을 하거나 인정하는 그런 건 하지 않죠. 그건 안 해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줄 알면 혹시 모르겠는데 신정만 되면 토정비를 보러 달려갑니까? 필요 없죠. 문제는 이거예요. 돈, 권력, 명예, 인기, 쾌락, 어떤 생활의 안정이나 사업의 안정이나 여러 가지 안정이 있죠. 건강도 이게 다 포함돼요. 또 어떤 성공, 그런 것을 믿기로 오는 우상들이 있어요. 거기에 절하기가 쉬워요. 예, 어떤 미신이나 우상에게는 절을 안 하는데 실제 내 생활 속에 가까이 있는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인기라든지 쾌락이라든지 안정의 성공 이런 문제는 사람들이 쉽게 자기도 모르게 그냥 응구주춤하거나 넘어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넘어갈 이유가 없어요.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관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에게 속으면 안 돼요. 그거는. 따라서 마귀가 이를 미끼로 사용한다는 사실에 항상 경계해야 한다. 그랬어요. 항상 경계하라. 그 다음 봅시다. 자, 다음 단호한 애침. 그래서 주님이 외쳤던 말. 예, 단 한마디로 예수님의 의사 표현이 확실히 됐죠.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게 의사 표현이 중요해요. 마음의 선언은 하나님도 돌릴 수가 없어요. 왜요? 이건 인간의 절대적인 선택 권한에 있는 거거든요. 자유의지에 의해서 나온 결론이기 때문에 예, 그걸 하나님은 그걸 존중해 줘요.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 사탄도 내게 들어와서 강압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열 수 있는 자는 나 외에는 없어요. 밖에서 열쇠가 있는 게 아니라 안에만 있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서 열어줘야 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나오잖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뭐예요? 문을 열면 어디서 열어요? 안에서 열어줘야 돼요. 그럼 내가 너로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계시록 3장 20절 나오는 말씀이죠. 마찬가지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했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전에 두 번의 경우와는 다르게 아주 단호하게 외치신 말씀이에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왜 그러느냐? 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요구대로 단순히 시험하여 보자는 차원을 넘어서는 거라.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성전에서 한번 뛰어내려라. 이런 정도 차원이 아닌 거야. 세 번째 시험은 내게 엎드려 절을 하라는 거예요. 내 수하가 되려는 거예요. 나를 상전으로 받들라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죠. 주님이 왜 물러가라고 외쳤느냐? 이렇게 세 가지를 제안했어요. 하나님 아들이 마귀에게 엎드려서 경배하면 천하를 주겠다고 하는 이 제안은 이게 질서적인 차원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제안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상전인데 자기 밑으로 들어오라고 하니까 이건 있을 수 없지요. 두 번째,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놓고 내게 속하든지 내 세상은 내가 다 주름 잡고 있으니까 나한테 잘 협조하면 내가 이만큼 분량을 떼어줄게 이런 식이죠. 그리고 세상에 왔으니까 이곳에 와서는 나하고 권리를 같이 누리자는 거예요. 대등해보자 하는 거죠. 평등주의를 외치는 사람들의 이 바로 함정이 바로 이 문제예요. 타협이에요. 그렇게 하면 같이 누리면 좋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렇잖아요. 대속의 사역을 행하시기 위해서 오신 건데 그거 포기하고 세상에서 마음껏 즐기다가 떠나가면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거 문제죠. 주님께서 받아들일 수가 없죠.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점. 마태복음을 빌어보면 아까 분명히 마귀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으러 강자로 갔다. 그 마귀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오늘 여기 11절에서는 사탄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사탄. 마귀, 사탄. 공통점은 둘 다 악령인데 호칭이 다르죠. 아니, 앞에는 마귀라고 했다가 뒤에는 왜 사탄이라고 하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참고될 것 같아서 이 사탄, 마귀, 귀신에 대한 악령들의 호칭을 여기다 설명해 놨습니다. 언어적으로. 악령들 명칭. 사탄, 마귀, 귀신. 이름하여 사마귀. 예? 사탄은 뭐냐? 여기 나왔죠. 언어가 헬라어로 사타나 이렇게 돼 있어요. 사타나. 그 말, 우리 말하고 비슷하죠. 여기. 사타나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은 뭐냐? 대적한다. 하나님을 거역한다. 배교한다. 하나님으로 등을 돌리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마귀가 요구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등을 돌려서 나하고 한편이 돼보자는 거예요. 주님이 당연히 거절을 할 수밖에 없죠. 없어요. 근데 그 메리트가 뭐냐? 세상에는 모든 영광 다 누리도록 해줄게 이거예요. 아니죠. 그럴 수 없죠. 마귀는요. 여기 나왔죠. 디아블로예요. 디아블로. 이게 뭐냐면 비방하고 중상하고 해방하는 거예요. 사람들 속에 불안을 일으키는 요소를 마귀 역사라고 해요. 내 마음에 은근히 어느 날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이 들어. 그 사탄의 역사예요. 그 사탄의 역사. 세 번째가 있죠. 귀신의 역사예요. 다이몬인데요. 이건 뭐냐면 혼돈하고 썩어지게 하고 병들게 하는 거. 이게 다 귀신 역사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에게는 사탄아 물러가라 해준 이 표현이 이런 의미가 있구나 하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밑에 보세요. 맨 밑에 문장. 물론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후부터 사역이 끝날 때까지 엄청나게 대립을 하죠. 대치가 이루어져요. 그로 인해서 고난도 많이 받으셨고 모욕도 당하시고 또 상당한 희생을 주님이 감수해야 됐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런 일이 있음을 알면서도 절대 마귀와 타협하지 않았어요. 신앙인에게는 타협이라는 게 없습니다.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닌 거지. 할렐루야. 어정쩡한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마무리를 짓죠.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분만을 섬기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으로 선언하셨습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더니라.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시험이 끝날 때까지 주님은 아무것도 못 사쓰신 것 같아. 심히 줄이신 예수님. 이 시험을 끝났을 때 마귀는 물러가고 그때서야 천사들이 와서 굶주리신 예수님을 섬겼다고 하는 기록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시험의 기록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많은 미끼들이 있습니다. 넘어지지 마시고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산 역사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